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 기도라고 해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의 시간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계로는 3시, 6시, 9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이제 시간이 되면 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돼? 저 바벨론 땅에서 있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니까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고 거의 보면 쭉정이 신자가 대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 선고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다른 것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오후 3시, 제9시라고 나오는데 3시. 우리 교회도 어때요? 하루에 4번씩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오후 3시 기도에, 이게 제9시 기도, 저녁 9시 기도에, 철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와야지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 미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40여 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거기다 데려다는 친구가 데려다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누가 구걸하면 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탁 쳐다보니 우리를 주목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라니까 지금까지 막 외면하고 총총거리고 가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이랬는데, 우리를 주목하라니까 오늘 이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지 기대감을 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그러면 은과 금은 없지만 동전이라도 하나 줄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턱 손을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한 번도 다리에 힘이 없어 우들우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그 다리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는데 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탁 힘이 들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건데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에 힘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다니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탄식과 절망과 눈물 속에 살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사도의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한숨과 눈물 속에 살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민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은 나를 일어나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름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여지 아래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인데, 이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하고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 죄사함.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의 이름 안에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데 한번 옆사람,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백 이 사람을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다리에 새 힘을 주고 그 질병 가운데서 일으킨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성하게 하여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 때부터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 나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왜 전화? 내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디스크 이제 이렇게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라 나오라 했더니요,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 세어봤더니 70명이 디스크 환자 안수를 받았대요, 그날. 근데 이제 안수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다음 날이군. 어떤 할머니가 70 좀 넘으신 할머니가 막 나를 이제 입구에 들어가니까 반갑게 막 맞이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너무 지금 막 좋아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름이 왔다 갔다 눈앞에 했대요. 기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기름을 갖고 왔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가서 이제 있는데 이 권사님이 막 툭툭 이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장 그 실에서 목사님 문을 여니까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막 말할 것도 없이 막 그 사무실 안으로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안수를 받았는데 디스크 이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막 제 앞에 참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강사님 드리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 드리려고 참기름을 2병을 갖갔대. 그래가지고 제 양말도 사고 그러고 놓고 왔는데, 아니 제가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참기름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내 참기름 떼어 먹냐고 빨리 택배로 보내달라고 지금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막 나한테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허리에다 파스를 더덕더덕 붙이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 순간 시원해지더니 정말 그게 다 나았대. 저는 거기로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부흥사를 예전에 1년 중 3분의 1을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3분의 1을.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37년간 목회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만났대. 이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더니 뭐라냐면 그 교회 가니까 뭐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생긴 지 37년 부흥회하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 딱 2시간 하고 나니까 뭐냐면 큰일 났대.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듣고 보고 막 주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기는 듣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신령한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고 엄청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이 큰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를 놔놓고 왔어요. 예방주사를. 괜히 여기까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를 놔놓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당뇨병도 엄청나게 많이 났고 그리고 디스크도 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무엇으로? 이요셉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엇?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안 되고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것. 그러나 오늘 여기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엔 어떤 능력이냐면 악한 영들,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보면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새로 집을 지어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 집을 사서 가거나 이럴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기 살던 있잖아요. 살던 곳에 이제 이사를 가. 그러면 먼저 뭐를 해야 돼? 영적인 청소를 해요. 영적인 청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아파트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어떤 아파트에 이제 새로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갔잖아요. 근데 전에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계속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한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있냐면 악한 귀신들이 그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았는데 이거 모르고 이사 갔는데 그때부터 괜히 막 어디 아픈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내가 이사 가고 나서 몸이 아프고 막 아픈 데 생기고 막 이상하지 막 무슨 안 좋은 일이, 이건 다 여러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집터에가 또 어떤 데는 이 귀신이 있거나 저주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터에 흐르는 그런 곳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갔을 때는 거기서 모든 그 집안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귀신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집안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영적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영적인 청소를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귀신을 내쫓고 영적인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집 이사 가고 나서 막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 안 좋은 일이, 왜? 그게 다 귀신의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는 그래요. 왜? 꼭 뭐 단임 목사 불러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셀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안 그러면 전도사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두렵다 그러면 어때요? 전사님 오라고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권위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귀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것이 벌벌벌벌 떨고 하고 나오면 안 나가. 그러니까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성령 임하고는 저도 전에 귀신 쫓아내서 여러 번 쫓아냈는데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귀신아 나가 이랬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탁 가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 탁 이렇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굉장한 위엄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막 굉장한 위엄과 권위를 가졌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촉도 못 쏘고 금방 도망가더라. 예? 전에는 막 30분,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쫓아냈는데 그냥 단방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 꼭 목사님 뭐 우리 누가 아픈데 기도해 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아프면 어때? 병원에 막 당장 막 아이고 열이 막 올랐는데 밤중인데 이렇게 달력 막 응급실 가려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딱 손 얹고 손 얹은 나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기는 즉시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열기는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어때요? 열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표시다. 여러분이 믿으면 신자잖아요. 신자에게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귀신이 아니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법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원래는 아멘 아멘 이런 뜻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굉장히 강조할 때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문제든지 소원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성령이든지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주시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건 주시라. 자, 24절 같이 읽으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제자들에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석가모니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안상홍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들 그것들 안상홍 이름으로, 또 통일교 문선명 이름으로, 여러분 뭐 이만희 이름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십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생각,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막 감격스러워.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건 구하고 어떤 건 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잖아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구할 수,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 대언자 되신 예수의 이름, 유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능력?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잔해졌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태풍이 목포로 몰려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태풍의 방향은 저쪽으로, 일본 쪽으로 틀어질지어다. 중국 쪽으로 비껴갈지어다. 여기 엄청난 폭우가 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돼. 그런데 막 걱정만 해요. 태풍이 오면 어쩌지?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물 난리 나면 어쩌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태풍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요, 감히 이런 기도를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런 기도만,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거든. 근데 주님이 뭐래?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 이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가 이만 볼펜이 10만 해 보이도 안 해.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자연과 만물도 여러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예? 아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도 못했는데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살던 이 사람,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얻거나 내가 내게 있는 것 주소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니까 예수 이름으로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자신의 그런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아 보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도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꿔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민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걸 붙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으니까 그러야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은 우리 운명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들면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운명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예수 안에,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뭐가? 금으로요? 안 돼요. 은으로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왜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에는 왜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도 살았을 때는 북한에서는 막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그대로. 스탈린도, 그리고 여러분 시저도, 알렉산드라, 이런 사람들도 막 살아있을 때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누가 김일성 이름으로, 스탈린 이름으로, 시저나 여러분 알렉산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으로 뭐 한다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조금 전에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9절 봐요. 거기 보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시고,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저 하늘엔 천군 천사와 모든 영들과 그런 것,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전체 있죠.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다 그 이름이, 병을 명령하면 병이 떠나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자연과 만물을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는 뭐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래요? 다른 이로서,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받을 수. 오직 예수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구원자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있죠?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안진뱅이처럼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어떤 불가능한 실패와 운명도 딛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드시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안진뱅이가 보세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일어나려도 못 일어나.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볼라 안 돼. 이렇게 볼라 안 돼. 아무리 길러도 안 됐어.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어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실패, 여러분의 삶의 그런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상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자,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특히 예수의 이름도 언제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더 강력하기는, 오순절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손 얹으면 병이 더 잘 낫습니다. 귀신을 명하면 더 빨리 떠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 얹어 나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귀신 쫓아낼 때 무조건 믿음으로 했어. 내가 뭐 그때 성령 충만한 건 안 했지만, 기도는 많이 했지만 능력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으리라.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았을 때 손을 믿음으로 얹었어. 그러니까 불치병도 낫고 귀신에게 명령하는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그런 육체적인 질병과 이런 속에서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 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그 탄식과 슬픔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운명 속에 살다가 절망과 탄식 속에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당신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운명이 바꿀 수 있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 전하세요.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복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란 그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안진뱅 일어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5,000명이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제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요. 당신이 절망과 단식 속에 보세요, 이 성전 미문 앉으면 예수 이름 붙들으니까 운명이 바뀌고 일어났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치유의 길도, 구원의 길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행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소망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예수 안에 있어요. 능력, 지혜, 명철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쟁기질하다 어떤 사람이 쨍그랑해서 보니까 땅을 파봤더니 뭐 항아리가 하나 이렇게 또 열어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막 금은 보화가 가득. 둘러봤으면 누가 혹시 본 사람이 있나 없나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딱 덮어놓고 흙으로 탕 해놓고 가서 그 밭주인한테 어때? 어이 아저씨, 저 밭 나한테 팔아요. 이 사람은 뭐 할래? 나 안 팔아. 제가 비싸게 줄 테니까 팔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비싼 밭을 샀어요. 그걸 산다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니 당신 미쳤어, 왜 그걸 살라고 해요, 그 밭대기. 그런데 어때? 자기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보화가 감춰진,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한 것보다 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즐기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면 당신 미쳤구만, 정신 나갔구만 이러죠. 그런데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뭐 예수 믿으려고 너 정신 나갔지 뭐 어쩌지 이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